그 얘기하고 있는 게 기독교계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생각했을 때 한 번 구원은 그냥 끝까지 가는 거라고 보세요? 아닙니다. 근데 왜 기독교계에서는 이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요, 이게 예정론 때문에 그래요. 예정론 때문에. 네, 칼빈 신학 예정론 때문에 완전하게 지금 그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그 구원관을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정론은 뭐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택자와 불택자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예정론에는 어떤 오류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제 사람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욕을 얻어 먹어야 돼요. 예정론을 믿으면.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당신이 믿지 말라고 해서 내가 안 믿었는데 왜 나를 지옥 보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믿지 말라고 해서 안 믿었을 뿐인데. 네가 크게 뭐해? 나 그렇게 말하지 못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요, 안 믿을 놈은 강제로라도 믿게 만들어야 돼요. 예정론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또 견인론이라는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견인해가지고 믿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예정론에 오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왜 이 칼빈의 예정론이 왜 들어왔냐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요, 성경의 전체적인 기반을 다 흔들어 버리는 게 바로 조직 신학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 조직 신학의 뿌리는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이교도 사상에서 나왔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기독교에 그러면 구원이 있는가? 아니요, 정말 기독교는 정말 사악한 종교예요. 제가 보니까 기독교라는 자체가 말하자면은 그 교리 자체가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에게.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자도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이만저만 살아생전에 이만저만 하여서 내가 너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너는 나의 말을 거부했다 라고 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칼빈의 교리는 칼빈 자신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거스틴은 그는 실제로는 마니교 신자걸랑요. 마니교 신자란 말이에요. 그 마니교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냐면은 이란 쪽, 페르시아 쪽에 조로아스터 종교와 이원론에서 넘어온 거예요. 이 마니교라는 게 그 뿌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원론의 한쪽 그 부분은요, 영지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영지주의로 흘러가게 돼요. 실제로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 이 참회록, 어거스틴의 참회록,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플라톤의 제자들의 사상을 갖다가 깊숙이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그가 실제로 만든 교리는 삼위일체서부터 연옥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성체, 이 성체는요, 어거스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성체에다가 입맞추거나 절을 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였을 때도 뭐라 생각했냐면은 쟤는 마땅히 불택자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그 태생 자체가 뿌리가
로마 카톨릭은 어거스틴에 완전히 뿌리가 박혀있는 종교고요. 하나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칼빈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개신교라는 게 칼빈의 뿌리에 딱 박혀 있어요. 근데 태생 자체가 이것은 살인 종교란 말이에요. 살인 종교.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어떤 교리나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성경을 저버리고 이해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빌립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였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왔을 때에도 항상 주목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네, 됐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했지 언제 택자 불택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뭐라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구원받지만은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기독교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까지 다 사함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사기를 치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구원을 갖다가 자 이미 너희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상이 있다 보니까 걔네들은 그 구원의 가치가 너무나 허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엇으로 빠지냐면요.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짓거리들이 뭐 방언을 했네, 뭐 병고침 받았네, 귀신이 쫓겼네, 이런 신비주의를 빠져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기네 교회 나오면 구원받은 자, 안 나오면 불택자.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만 많이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게 왔냐? 예정론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정론 때문에. 구원이라는 걸 너무나도 가치 없이 만들어버린 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그리고 플라톤 자신은요. 윤회까지 믿었던 사람이에요. 플라톤 사상은.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어요. 그는 이방 종교에 파묻혀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믿던 그 신을 갖다가 연구했던 사람이지 어디 성경을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이냔 말이에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 플라톤의 사상이 그대로 지금 신학이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어거스틴으로는 로마 카톨릭이 또 개신교로는 그대로 그 사상이 개신교에 어거스틴 사상 플러스 칼빈 사상으로 딱 둔갑해 가지고 지금의 살인 종교가 딱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라는 것도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전부 다 이교 사상에서 만든 거예요.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말로는 여호와다 예수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예요. 그 신들에게 우리가 왜 굴복을 해야 됩니까? 그들은 한 가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개구리 영들을 새끼 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종교라는 체계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목사와 신부들이에요. 장로교가 커질 수 있는 방법 중에 장로교가 660의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네 종파가 커지려면은 계속 새끼 까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새끼? 목사 새끼. 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 그래야지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목사가 양심이 있으면은 성경을 보고 실제로 그들이 양심이 있다면은
하나님 종교, 장로교라는 그 종파에 소속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빠져나와야 되겠어요? 예의 독사의 새끼들하고 나와야 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들은 멸망될 거예요. 언젠가 분명히 멸망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자들이 큰 성 바벨론이냐? 바로 목사나 신부가 가장 인간 중에서 가장 사악한 존재들이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아무리 감미로운 사랑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100원 주고 옷 싹 다 벗겨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 100원 주고 영혼을 뺏어버리는 그런 사악한 존재들이라고. 왜 그들에게 종로로 돼야 되죠, 우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종로로 돼야 됩니까? 종교라는 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갖다가 중간에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했는데 그들이 예수님 자리에 목사가 있어, 신부가 있어라고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그들의 말을 갖다가 우리가 듣고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되죠? 그들은 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이라고요. 제가 요즘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흥분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놈들이 저런 독사 새끼, 목사 새끼와 신부 새끼들이구나라는 걸 딱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저 네. 아니 저것들이 하나님을 세 분이면서 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었네. 아니 저것들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저것들이 이상하게 만들었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저것들이 돈으로 바꿔놨네 라고 막 하니까 사람이 막 속에서 뒤집어져요. 주여, 이게 세상의 어두움과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말은 듣지 않고 정말로 말하자면 거짓을 얘기하면 그들이 왜 저렇게 듣고 행복해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틀림없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형벌은요, 가장 알고 보면은 그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정말 불쌍해요. 네,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없다.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뭘 선택할 수가 없는 거다. 첫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신 다음에 내가 임의로 먹어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임의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5대 교류 이게 튤립이라는 게 영문으로 첫 자를 TULIP 이렇게 첫 자 이게 토털 디트라미티라고 하는 이거는 전적 타락,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돌멩이나 쇠뭉치나 이런 거와 똑같은 거다. 인간이라는 것은 무슨 자유의지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다. 거의 T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버리는 것은 그분만이 정하는 거다.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두 번째, 이것도 그럴싸한 말 같지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 개체를 누구는 이쁘니까 택하고 누구는 미우니까 불택하고 이런 게 아니죠. 흙에서 난 사람은 다 불택이죠. 이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다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거예요. 첫 아담은 불택이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는 택했다. 예수 안에서는 다 택한 자가 되는 거고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 누구도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두 번째,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L인데, 리미티드 어토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참 그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날마다 이놈을 외우느라고 머리 뽀개져. 그러고 막 이거 쫄리 뭐 해서 이 학점 달라면 이거 해서 내야 되고 아주. 근데 또 거기서 또 들어보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또 그것도 희한하게. 이건 뭐냐? 선택적인 속죄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적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여기 모든 그 5대 교리 중에는 전적이에요. 전적. 전적인 선택적인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한 자만이 속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 보고 불택자는 어떤 경우에도 회개할 수 없는 거다. 이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이 볼 때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조건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세리는 가슴을 쳐가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를 못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의 기도를 오히려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영 안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I인데 이것은 저항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있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태어나서 숨쉬게 하고 물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이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만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거다. 전적인 은혜는 선택받은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얘기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얼핏 들으면 그 안에 있으면 우리만 은혜를 주시네? 이 생각을 하니까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러고 저희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상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 또한 맞는 거예요. 5대 교리가 다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전적인 이제 견인이다. 이제 우리 이제 박영기 아까 지금 그 얘기했는데, Perseverance of the Saint 이 용어는 전적인 견인이다. 즉 말하자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결과적으로 영원한 구원까지 결국은 끌어갈 거기 때문에 아무리 타락을 해도 선택받은 사람은 타락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을 해 갈 거니까, 견인해 갈 거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라고 그래요. 이런 그 증거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목사들하고 이게 변론할 때 이런 기본 신학은 알고 있어야 돼. 그들의 신학을 알아야 우리도 그들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학을 모르면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주장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을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항상 이 5가지 다 전적, 타락, 전적인 무조건적, 전적인 선택, 그 다음에 전적인 속죄. 택한 자만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불택자는 믿고 싶어도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택자는 구원 받았으니까 타락을 해도 상관없어. 왜? 결과적으로는 견인해 갈 거니까. 구원으로 이끌어 갈 거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참 예수 믿기 너무 좋아. 예배당에 등록해놓고 나서 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다 견인해 갈 텐데도 구원으로 인도해 갈 건데고. 이것은 원인이 무엇이냐? 오직이라는 말이 우리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사람과 하나님이 동역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데 그런 거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것이지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거다. 사람은 왜?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시작은 너무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 속에 양심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양심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그 양심이 판단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데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게 사람 속에 다 들어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걸 무시해버린다. 사람은 유기적인 이런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또 참수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보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돌덩어리나 쇳덩어리나 뭐 이런 것 같이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도 거기서 나온 걸 유물론 사상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어떤 택함이나 뭐 은혜나 인도의 가심이나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하지만 그건 전혀 안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시작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마무리도 이제 그분이 하시지만 사람은 거기에 동역을 해야 돼요. 반드시. 남자가 장미꽃을 들고 왔으면 여자가 장미꽃을 받아들여야지. 장미꽃 안 받겠다고 뿌리치고 탁 하고서 돌아서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싫다는데 받기 싫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또 여기 손가락 보라고 나 여기 장미꽃 이미 받은 사람인데 왜 와서 이러지 않느냐고 이러면 장미꽃 날마다 들고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독주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기본 진리를 사람들을 만나면 꼭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도 사람이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를 해도 유대인들이 거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오셔서 전도를 하면 사람이 감동을 해가지고 슬람 여자처럼 영접을 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 사람은 뭐 그냥 영접할 수도 없어. 뭐 예를 들어 돌멩이나 쇠뭉치처럼 뭐 감정도 없고 뭐 양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다면 복음이 과연 성립이 되겠냐 말이에요. 왜 먼저 양심을 사람 속에 지어넣어 주시고 나서 율법 말씀을 먼저 주셨는가? 그것은 율법으로 양심의 참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죄를 받아야,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을 내 힘으로는 이룰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문제고,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구조를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영을 지어놨고, 그 영의 판단에 따라서 마음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전도를 하러 쓰려고 이미 작정해서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것이고, 그건 구원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라는 말은 선택한 같은 사람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그를 시인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이 누구든지라는 구절을 다 찾으면 아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애종론에 대해서는 그게 또 왜 우리
예수님 그 형제와 어머니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고 뭐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다 누구든지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거 다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오늘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들과 같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그 시대 때 유대 민족의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저는 모르겠다라는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왜냐? 내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나도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가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그 신명기 8장을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성경책에 따라서는 그 위에 소제목이 딱 하나 달려있죠. 여호와를 잊지 마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 여호와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할 것을 이제 이렇게 교훈하는 어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 잊지 마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는 이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게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내용이 보면 이제 여기 보면은요. 너희들이 여기 한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처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언급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한가를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더 강렬하고 위험한 강하고 불뱀과 정갈이 아니고 무리없는 견고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또 너희를 위하여 단단한 방석에서 불을 지으시며 이 정도로 봅시다. 그 뒤에 뭐 만나를 강야에서 먹인 이야기나 또 이런 이야기 쭉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을 이렇게 해진하면서 다 엎드려 죽었죠. 새로 그 강야에서 난 자들만 그 요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엎드려 죽었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길에 불평불만하고 또 다른 길을 가다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이런 어떤 사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모세의 인도에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한 걸 그 시대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매 마찬가지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했을 사안들이에요. 자, 첫 번째 그 출애굽해서 그 불평불만을 쏟은 게 뭐냐면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예요. 당연히 살고자 해서 애굽의 종이 싫어서 거기에 어떤 속박이 싫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바다가 이렇게 가로막아가지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면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러면 죽게 된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불평불만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고 또 이 강약길 이렇게 행하다가 리비딤 거기 가가지고 뭔가 이제 강약길 행하면은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라고 그 샘이 있다고 해서 그걸 찾아갔는데 물이 안 나오고 물이라고 있는 거는 마실 수 없는 물이 있고 네, 썬물이죠. 그렇게 그런 물이 나오면 우리 만약에 어디 저 야외에 가는데 누군가가 물을 차에 실어놨는데 그걸 안 가지고 와가지고 마실 물이 없으면 이게 막 대빨 나올 거 아닙니까 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도 그런데 하물며 이 사람들은 강약길을 며칠을 막 이렇게 걸어가면 그 샘물만 바라보고 갔는데 마신다고 하니 또 마실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불평들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름길로 가면은 뭐 사흘이면 갈 수 있는데 이 애들 족속들이 길을 막고 막 서가지고 그 길을 안 열어주고 하니까 이거 빙 둘러 가야 된다고 하면 그 길에 대해서 누가 인도 그 길로 가자라고 하면은 왜 이 길로 가야 되냐고 막 이렇게 안 하겠어요? 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시대 때 그 환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어떤 율법 신앙을 비난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 때 그런 어떤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리고 이제 모세에 의해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줬으면 법대로 잘 지키는 게 사실 법을 잘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법으로도 보면. 그런데 문제는 그걸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는 것처럼 하니까 이게 가증한 거고 하나님의 앞에서 외식하는 것이 되니까 이게 불법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들과 다른 게 딱 유일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볼게요. 8장 10절. 그들은 옛 언약을 받은 민족들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언약을 가지고 받았어요? 새 언약을 받았죠. 자,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은하를 내가 이스라엘을 집과 내려놓으려 하였으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새 언약을 받아야지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성경이 66권이죠. 66권이에요. 옛 언약에 관련된 내용이 39권이에요. 그리고 우리 새 언약과 관련된 것이 27권이에요. 상부 27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앞에 구약이 39인데 신약은 상 곱하기 9 앞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러면 이 신약이라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66권이 이 책이 쓰여지는 데는 한 1400년 내지 500년 걸려서 써진 책이에요. 그리고 책을 쓰는데 뭔가 관여한 사람은 한 40여명 돼요. 왜냐하면 어떤 책은 저자가 뭐 바울로 보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책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략은 한 1400년에서 1500년 동안 기록됐고 한 40명이 기록됐는데도 이 첫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왜 내용이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로 간통이 되냐 하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똑같은 맥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이다 구약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구약의 약속과 우리 신약의 약속이 다른 게 뭐냐면 여기 바로 여기 말씀대로 10절에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대로 구약은 법과 내가 분리되어 있어요. 법과 나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을 내가 지켜야 되는 법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고 지키면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는 어떤 이런 원리인데 그런데 그게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저주로 다 떨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 새 언약은 뭐냐면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 심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심하게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진짜 성령이 들어와 있어. 예? 구조가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이게 세상법으로는 살인죄죠. 그런데 진짜 나한테 성령이 와 있는데 그렇게 했다라면 이거는 하나님 법으로는 범죄가 아닌 거예요. 자, 예를 이렇게 극단으로 들면 어떻게 뭐 성령이 와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게끔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그렇지만 그 성령이 나한테 진짜 성령이 진짜 나한테 임해 있으면 내 어떠한 행위도 법과 나는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입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새 언약의 어떤 새 법이 내 안에 어떻게 새겨지냐? 우리는 흔히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법의 주관자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게 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나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온전한 성령의 법만 통치를 받아요? 아니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그것에 아직도 점령을 당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면 육신의 어떤 걸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전혀 무지한 상태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렇게 범죄를 범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늘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함을 받죠. 사함을 받는데 또 하나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밧세바가 어떤 형벌을 받아요? 심한 형벌을 받죠. 그죠? 자, 우선은 밧세바하고 이렇게 맺은 첫 아들이 죽죠. 두 번째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죠. 아들한테. 그리고 그 아들을 또 다른 아들이 죽이죠. 그리고는 그 죽였던 아들 그게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되 징계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에 임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육신에 이끌려서 뭔가 범죄하면 그거에 대해서 꼭 대가를 지불을 해요. 하나님은 그 대가를 물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부터 용서받았다고 해서 징계까지 없는 거 그건 사생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늘 사명권이 발동될 수 있는 것이 이 새 언약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덴약에 의해서 심판받고 나중에 버림을 당했지만 우리도 똑같은 그들과 똑같은 뭐냐면 그 마음과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우리는 왜 이런 어떤 그 참 은혜를 받아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우리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데 그렇게 성령이 우리한테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는 새 언약이 확정이 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신앙이 이렇게 언약과 관련돼서 우리가 관점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이해할 때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한 거고 앞으로도 성취해 갈 것이다라는 이 관점에서 성경을 66권을 다 바라봐야지 성경의 모든 것이 막힘이 없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감통이 누군가가 앞에서 어떤 성경을 열어줄 때 뭐 성경에 대한 어떤 증거를 바르게 할 때 이게 딱 감통이 돼서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약의 어떤 그런 내용들. 자, 우리가 뭡니까? 우리 그 성만찬 할 때 뭔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죠. 이거 왜 이거 마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어떤 의례적인 행사는 안 하지만 우리는 늘 포도주와 떡을 먹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뭐냐면 의례적인 행사로 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는 안 하면서 성만찬은 꼭 하는 교회도 있고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처럼 그걸 다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물로 통해서 먹어요? 말씀을 통해서 먹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저께도 이제 사실은 그 요한일서 5장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올린 것도 거기에서 이 내용이 조금 이 번역상에 뭔가 이렇게 좀 명쾌하지 않아서
또 이 다른 성경책하고 번역이 전혀 다른 번역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올렸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말씀을 통해서 피와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 흘렸죠. 피 흘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당신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해서 대속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분이 이분에 오셔가지고 피 흘렸어요. 그 피 흘렸던 그런 사실들을 다 기록한 것이 여기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키기.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으로 오셨고 또 그분이 가셔서 놓고 성령을 이렇게 보내준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했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행한 것이 다 그런 행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말씀 속에 피가 흐르고 있고 여기에 말씀 속에 산떡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종교 행습에 의해서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행습에 의해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안식일 지킨다, 무슨 절기 지킨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도 그런 어떤 의례적인 행사에서 다 떠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뭐냐 하면 새 언약을 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나라를 우리가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8장이 히브리서 8장 10절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이 창조 우주를 만든 모든 목적은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 그럼 그 나라에 우리는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새 언약을 받은 자여야 되고, 새 언약을 받은 자는 말씀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그 성취를 알아야 되고, 앞으로 성취할 것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되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그래야지만이 금방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런 어떤 참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전체적인 그 말, 홍영재님이 중간 내용 자체 이것만 좀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원래는 70권입니다. 구약이 이제 기독교계가 말할 때는 39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시편이 5권으로 이제 묶여져 있어서 43권이죠. 실제는 시편은 5권을 한 권으로 지금 기독교는 보는데 시편에는 분명히 5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3권이에요. 구약 43권에 신약 27권 하면 70권인 거예요. 이것은 이제 수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로라고 이제 법이라는 말인데 조문의 법과 생명의 법은 다르다 하는 거. 지금 영재님이 그걸 설명한 거예요. 밖에 있는 어떤 돌멩이에다가 기록해준 그건 조문의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 밖에 있는 돌멩이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것은 사람과 분리되어 있단 말이 법이. 그렇죠? 법이 밖에 있으니까 사람은 의무를 질 뿐이에요. 밖에 있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질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법은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 이루신 법을 가지고 믿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분의 새 법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문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 뭐든지 생명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지금 지키는 거잖아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 거예요. 뭐 세상에서 무슨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런 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생활을 하면은 아무리 의를 행했고 선을 행했어도 그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당연히 지키는 법인 거예요. 그건. 그렇죠? 세상 나라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뭐
뭐 결혼 이혼에 대한 뭐 법 등등 뭐 수없이 많아요. 그런 법을, 세상의 법을 우리는 몰라도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법원에 가서 재판받거나 하지 않잖아요. 감옥에 안 가잖아요. 그거 다 아는 사람 있지도 않고, 저 판사라고 해서 율법전서를 다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전공 분야의 법을 보편적으로 법을 알지만 전공 분야의 법에 대해서만 더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판사라고 해도 어떤 그 재판을 하는 그 법의 전문가는 그 재판을 담당하게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정법원 판사를 헌법재판소에다 가서 일을 하게 만들면 몰라요. 몰라. 이런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사라고 해도 의사죠. 기초의학을 배우는 과정, 4년 동안 기초의학을 2년이지 2년 동안 기초의학을 배우는 건 다 똑같이 배워요. 법학에 가면 기초법학은 다 배우죠. 그렇다고 해서 전문 세부 법을 다 아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전공에 들어갈 때 자기가 나는 뭐 예를 들어 국제법을 하겠다 하면 국제법을 하는 거예요. 기초법학과를 한 다음에 의사라고 해도 기초의학을 일단 2년을, 그건 필수적으로 다 필수 과목이니까 다 마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내과를 하겠다. 이제 그것도 이제 성적 순위로 이게 정해준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런 전공부나 안에 와서 모르는데, 또 누구는 뭐 안과를 하고 누구는 이비인후과를 하고 과가 다 다르죠. 누구는 산부인과를 하고 되도록이면 그때 당시 사회에서 돈이 되는 의사를 하려고 해도 돈이 되는 의사 하려고 그러지 돈 안 되는 의사 하려고는 않죠. 죽으라고 공부는 똑같이 하는데 의사인데 돈 몇백만 원도 못 버는 의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다가 이제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각 지방 보건소에 보건소장 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방에 내려가서 하려고 안 하니까 거기 섬에 뭐 보건소 이런 데 지원을 하는 게 그런 거 국가 공무원으로 하는 게 그런 거나 하고 이런다더라고. 그래서 법이라고 해서 법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법이 있지만 전문 분야의 법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이고 규율이란 말이에요. 그 로라는 말 자체가 영어에 난 뭐 영어에 전문 잘 알지 못하지만 로라는 말 자체가 그게 규칙이라는 말이잖아요. 규칙, 율 그런 말이에요. 돌멩이를 위로 던지면 당연히 만유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은 중력을 뚫고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법칙이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의무조항을 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밖에 있는 법인 경우가 그렇다. 조문의 율법과 규례의 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생명의 법이 되면 내 자신이 나의 생명 자체가 법이 됐으니까,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됐으면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과 결탁된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내 양심의 판단 자체가 법이다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 양심의 주인이 되어버렸으니까. 이해되셨죠? 이 문제는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벌로 들어 넘어갔을 가능이 많은데, 밧세바의 딸이 범해진 걸로 이제 이렇게 그 인용을 할 때 이제 잘못하면 이제 착각을 할까 봐서 압살롬의 누이가 그 다말이라는 딸이었죠. 다윗의 딸인데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는 그술왕 마아가의 딸이었어요. 그술왕의 딸인 마아가였어요. 다윗은 여자가 많아요. 근데 마아가라는 여자가 낳은 남매가 압살롬과 다말이었었던 거예요. 아히노암의 아들이 다말을 범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한 아버지지만 암논,
다말을 보면 이게 암논이 다말을 범했었죠. 이게 압살롬의 오누인 거예요. 압살롬의 여동생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압살롬이 원수를 갚고 나서 도망을 갈 때 그술 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가서 몇 년 지냈죠. 왜 그래요? 자기 외조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친정아버지니까 이해되시죠? 모르는 사람한테 무조건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 숨겨주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그술왕 달메라고 하는 사람한테 도망을 갔는데 그술왕 달메가 마아가의 아버지단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의 아버지단 말이에요. 근데 외할아버지한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숙이 그를 보호를 해줬었던 거예요. 이런 그 역사적인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냐면 우리끼리는 이제 말하고자 하는 형제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말이었지만 예배당 목사들이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을 배우면 그 엉터리들이 다 잃어버리고 안 들으려고 전체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는 그스로함의 딸이었던 마아가라는 여자였다. 바세바가 아니고, 네, 그걸 이제 수정을 합니다. 자, 마칩니다.